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도대체 예수쟁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안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뭔지 그걸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아브라함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데 라고 하는 빅4를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영적으로 특출난 촉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남들은 안 느껴지는데 막 자꾸 뭐가 느껴지시는 분들, 남들은 안 보이는데 막 뭐가 자꾸 이렇게 막 보이시는 분들,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신비주의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영적인 촉이 좋아서 여기 앉아 계시지 않잖아요. 둔감하기 이를 데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을 무엇인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가다 교통사고가 날 것 같고, 교회에서 지금 이거 해야 될 게 있는데 안 하면 왠지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를 주실 것 같고,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마음에 나약한 사람들이, 마음이 좀 나약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붙잡는 지푸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내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구 역사는요 2H로 역사가 이끌어져 왔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이 헬레니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성주의고요. 이게 문명과 역사의 겉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면서 왔습니다. 정신적인 기초와 가치는 성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나약하고 항상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역사를 바꾸는 가치를 창출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믿음을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있다고 설정해놓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믿고 있는 거죠. 일종의 세뇌시키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세뇌시키는 작업이 아닙니다. 세뇌라면 저희 다음 주부터 모일 필요 없습니다. 그걸 알리고 다녀야죠. 왜 모입니까? 믿음은 대상과 내용이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명확해요. 믿음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다시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약속하세요. 내가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이런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잘 정리해 줬습니다. 자, 조금 긴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구약 말씀의 성취는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의 지성과 논리를 사용하셔서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일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이름이 정확하게 밝혀진 저자만 약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시대와 장소가 다 다릅니다. 근데 거짓말처럼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거짓말 같아요. 창세기에 이 세상의 창조로부터 시작한데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나와 이 세상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은 일관된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역사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돼 가는지를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글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이성적인 일을 무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기대가 아닌 것이죠. 믿음은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우리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구천을 떠돌면서 있는 그 복잡한 것들을 어렵게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와 사회와 세상 가운데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은 현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성적인가 비이성적인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고 내 삶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삶을 볼 것인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성적입니까? 다 논리적입니까? 다 합리적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성의 문제는 믿음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은 계실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진화의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진화의 과정.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피조물들이 이렇게 흠이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어떻게 아기를 낳으면서 이게 이 세대를 지나서 계속 증식해가면서 이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프로세스가 다윈주의자들이 말하는 건 자연선택입니다. 자연선택. 그런데 자연은 이성이 없어요. 자연은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이루어집니다. 우연히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우연이에요, 우연. 여러분, 이 진화론은, 이 다윈이즘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이슈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기후에 대한 기사를 하나 읽으면서 제가 좀 재밌는 생각을 하나를 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뭐 과학 전문 기자가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갈 때마다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동식물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 60%, 6도 정도 올라가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동식물의 40%가 멸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결과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쯤 되면 6도 정도가 올라가면 그때 자연 선택에 의해서 또 살아남는 종들이 또 나올까요? 근데 재밌게도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멸종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멸종. 온도가 올라가는 게 더 도움이 돼서 뭔가 더 번성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멸종에 대한 이야기로만 다 흐름이 갑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과 식물은요, 없었던 게 갑자기 생겨나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원래 있던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자연의 선택을 받아서 살아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 근데 여러분, 어디 뉴스에서 갑자기 없던 동물이나 식물이 만들어졌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없는 게 만들어지지 않고요, 발견만 합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동식물을 발견했다고 말하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동식물은 발견되고 멸종할 뿐이에요. 그것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정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완벽한 시스템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보든지,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사실 동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여러분 어리석나요? 하나님 없다고 말한다고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우리 시대는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떤 시대보다 많은 지적인 축적을 이룬 시대입니다. 많이 배웠고 우리의 문명의 모습은 그동안 역사 속에서 따라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과학기술과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은 최고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절대 바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뛰어난 지성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완벽한 시스템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못함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밤이 되면 불이 켜지죠. 불이 밝은 도시에서는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늘에 별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내 주변이 조금 밝아졌다고 하늘에는 별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우스운 것입니다. 모든 별들의 빛은 우리 도시가 만들어내는 빛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도시의 불빛이 조금 밝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별들이 다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5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믿는 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 거짓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거짓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파괴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보편적인 일상의 이슈입니다. 일상의 문제.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닷가를 놀러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바닷가를 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닷가를 가면서 분명한 한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이 선 이상 넘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또 쓰나미가 나서 보니까 마을 2개를 덮쳤던데, 언제 어디서 물이 5m, 10m짜리 파도가 나를 덮칠지 모른다면 우리는 절대 바닷가 가지 않습니다. 다 산꼭대기에 모여 살겠죠. 우리가 바다를 가는 것은 태양과 지구와 달의 그 밀고 당기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가 물은 그 선을 지킬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밤에 잠이 들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시 해는 떠오른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벽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 것은 지구의 중심을 향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향하고 있지 않아 잘못된 것을 믿는다면 그분은 큰 사고가 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세상의 시스템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톱밥에다가 빨간 물감, 빨간 잉크를 들여놨는데 그게 고춧가루라고 한다고 그걸 사서 먹는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딸기를 살 때 딸기에 바늘이 없는 것을 당연히 기대합니다. 그걸 기대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영화 티켓을 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걸 프린트해서 아니면 그걸 앱에 저장해서 갔을 때 그 극장을 들어갈 수 있고 그 자리를 앉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의 정상이 앉아서 핵을 없애겠다고 서명을 하는 이유는 양쪽이 이것들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삶과 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깨져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사는 이유는, 내가 이 사회에 사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영적인 이슈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원리이기도 해요. 믿음이 깨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집사님께서 사진 찍는 걸 아주 좋아하시는데 유럽의 한 도시에 여행을 가셨어요. 근데 자신이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그 신형 카메라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이건 안 사면은 죄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지갑에서 캐시를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거를, 야, 이건 진짜 안 사면 죄다. 사셨는데, 사가지고 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담아주는 광경을 자기가 직접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약간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좀 가다가 그 카메라 가방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설탕 2봉지가 이렇게 들어 있으셨다고요. 뒷골이 땡겨가지고 뒤로 돌아서 바로 그 이렇게 노점들 모여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떠니 벌써 이거 접어가지고 날라 버린 거죠. 이런 우리가 그곳에서 그것을 사는 이유는 그것이 정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전제가 돼 있어요. 물건에 관계된 것이든 우리의 관계에 관계된 것이든 자연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든,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 그 공포를 우리는 감당해낼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믿음의 기초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들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를 기대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더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가장 잘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거짓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그때부터 리얼 라이프, 우리는 진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때부터 내 삶의 리얼리티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는 길이라고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요청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원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회복하라고 하는 바로 그 요청이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는 믿는 것들을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건데,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온전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왜 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한계가 이 세계 안에만 딱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질 수 없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는데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랬어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오늘 경험하는 것보다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해는 내가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오늘까지만 알 수 있어요. 오늘까지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순간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 다른 곳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앱으로 위치 추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가다 지금 뭐 하고 있나 추적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다른 곳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이라고요. 그것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전체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 부분만 아는 사람이 전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커요. 내가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비합리적이고 무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내가 다 경험하지 못했던 것까지. 전체를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에 그는 반응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떠남을 우리는 10대 아이가 객기를 부리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을 마지막까지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 완전함을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 말고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롯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아까 제가 우리의 믿음의 오해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5번째가 이거예요. 사람 보고 따라가는 거.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격려해드리고 기도하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누군가가 어떤 직분이든 어떤 지도자든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절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우상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만 바라보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것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 우매함을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들이 있고 질서들이 있습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에 비춰가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다음 공동체 리더들이 말씀 안에 있지 않다면 교회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그 리더를 내보내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직분이 다음 공동체 안에 생겨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신 것입니다.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각성함으로 공동체를 섬겨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 톨 포피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권위에 대한 무시하는 이 의식들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 교회 안에서는 권위를 좀 존중하는 문화들이 교회 안에서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따라간 것처럼 누군가가 성도들이 목회자만 보거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로만 이끌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십니다. 모든 것이십니다. 저는 우리 다음 공동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죠. 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요청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떠납니다. 말씀에 반응합니다. 순종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한 번의 떠남이 끝이 아닙니다. 떠남은 그 다음 단계의 떠남으로 또다시 연결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떠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떠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고, 나의 이기심의 자리를 떠나고, 나의 자존심의 자리를 떠나고, 계속 떠나는 것입니다. 떠남이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의미는 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장.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라던 아이가 어느 순간 프리스쿨을 가고 킨들을 가잖아요. 엄마의 품을 떠나기 싫지만 떠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치원을 떠나야 초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6학년 친구들 여러분 얼마나 친했습니까? 선생님 얼마나 좋았습니까? 떠나야 하이스쿨을 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떠나야 취업을 하고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더 큰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제 떠나요. 떠남은 자람의 시작입니다. 떠나기 전까지는 자라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커다란 아브라함을 향한 그림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떠나가라. 왜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I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세상에 복이 되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그 진짜 모습이 무엇일까? 제가 그걸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똑같습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떠나는 사람이에요. 떠날 줄 아는 사람. 왜요? 하나님의 복을 알기 때문에.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이 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개인의 주제만이 아니라 저는 이게 공동체 전체의 또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다음 교회 2기 비전 스테이트먼트의 두 줄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안식월에 저희 다음 공동체 5가지 핵심 가치를 놓고 좀 계속 좀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다음 교회 여기 위에 있는 이 5가지 핵심 가치, 공동체 산업문화 좀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지난 7년을 저희 공동체가 함께 왔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했던 게 뭐였냐면 너무 너무 정적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배하는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맞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거지.
그 제가 이거 하는데 그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우리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 돼가면 끝나는 건가? 그래서 와, 이 질문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5가지 핵심 가치를 내가 복을 누리는 자리만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 문구들을 조금씩 한번 다듬어 봤어요. 두 번째 7년을 위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선포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주가 아니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로. 두 번째,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어제 우리 양육 가시는 분들, MT를 가죠. 우리 양육자들께서 또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거죠. 우리 순장님들은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시죠. 우리 선생님들은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시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천국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는 하늘 가족 공동체입니다. 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고 공동체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공동체들이 또 다른 공동체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일상에서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는 청지기 공동체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일상에서 내가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는 모든 땅끝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 도시에서부터 복음이 필요한 곳,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 다음 세대, 열방과 땅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 내가 제자가 됐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것. 아직 여전히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복음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역동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섭니다. 믿음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죠. 나의 편안하고 나의 안전한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섬김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이 세상의 복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짧게 몇 가지, 3가지 정도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안 읽어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사랑으로 읽는 것입니다. 나에게 명령하고 나를 억지로 시키는 이 아버지의 잔소리가 아니라 군대 가 있는 아들의 고생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가슴으로 쓴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잘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허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서 그분의 자녀들이 조금만 앵소리를 내도 달려와서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들의 인생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KBS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중에요, 일사가고 주기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너무 소중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신사참배의 마지막까지 반대하면서 옥고를 치르시다가 옥에서 당했던 그 핍박 때문에 결국 옥사를 하게 되셨죠. 한국 장로교가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할 수 있었던 정신적인 힘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대역들을 써서 실제 그 스토리를 풀어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을 다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빠가 어려워하는 걸 보고 신사참배 찬성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목사님 마음이 좀 약해지도록. 근데 그때도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일본 순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이걸 지금 알고 계시냐고. 근데 주기철 목사님 옆을 맡았던 분들의 마지막 대사가 이거였어요. 이 어려움은 지금 나 혼자 겪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시간은 지금 나 혼자 이겨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되주시고,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께서 나를 격려해 주고 계시고, 내가 순종하는 그분의 말씀이 오늘도 내가 이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바로 그런 대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순교의 영광을 저 여러분들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분은 제 생각에는 그 정도까지 가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건 가끔씩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잘 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풀리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고통과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것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다음 주부터 살펴볼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계속해서 훈련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훈련 공동체의 모습, 그게 바로 다음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은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삶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결코 혼자 있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바로 그 삶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한 주간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